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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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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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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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성원이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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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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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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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감이 매 순간순간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형편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큰 기쁨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교회 성도들 마음으로 계획하고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넉넉히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 세워져 가는 저들 모두에게 주님 크신 은혜의 복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나 이 땅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한인교회들이 한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본연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새빛교회 특별히 세우셨사오니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에 힘입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세 절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과 같은 비대면 시대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길이 SNS인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면 많은 유명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굳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의 존재감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래전서부터 유튜브는 해왔는데 그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최근에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나름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금년에 계획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신약 통독 지난번에 했고 구약 통독도 뭐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일부 조금 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계속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통독하기가 좀 어려워요. 교회 나와서 통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줘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통독하려니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교회 와서 통독해도 쉽지 않은데 인터넷으로 통독하라 그러면 뭐 쉽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통독은 성경은 집에서 각자 읽으시고요. 제가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제가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중간사를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제가 이전부터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강의를 쭉 했어요. 특별히 에스라서를 제가 이제 읽는데요. 에스라에서에 보면 신구약 중간사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성전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장시키는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라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나 또 자기가 지금 돌아온 시점인 2차나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와 2차 사이가 한 78년 정도 그런 시간차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는 거지요. 맞죠? 고레스에 의해서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약 5만여 명의 사람들과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고레스가 물론 칙령을 내려서 그렇게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에스라가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지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꿈꾸고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우셔요. 자연계를 통해서도 도우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지요. 광야라는 특성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라잖아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광야 속에서 내리쬐는 태양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가는 곳에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주셔서 그들이 행진할 때나 그들이 쉴 때나 평안함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밤중에는 그 추운 사막 가운데 바람 하나 막아줄 만한, 의지할 만한 것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기둥을 둘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밤을 지샐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이건 밤이건 어디에서나 평안하게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보면 미스바 전투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벤에셀이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금식 집회를 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기회다 하고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꼼짝없이 블레셋에 곤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셨어요. 천둥과 번개를 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우레 소리, 천둥 번개 소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만 혼비백산해서 도망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렇게 천둥과 번개를 발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계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자 이스라엘 사람들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격하고 도우심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처럼 자연계를 통해서도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뜻하지 않은 어떤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쉽게 지나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눈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쉽게 넘어. 얼마 전에 에스더서를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인물이라 하면 에스더나 모르드게 그리고 뭐 하만이라든가 뭐 아하수에로 왕 뭐 이런 사람 정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주의 깊게 본다면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헤게, 회개 말고요. 헤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궁녀들을 총 관리하는 그런 대장인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고 새로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에스더도 뽑힙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왕궁 생활에 익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에스더 같은 유대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궁의 화려함, 이제 제 중간사 앞으로 계속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페르시아가 상당히 화려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궁궐 생활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몸치장을 합니다. 6개월 동안은 뭐 모략을 바르고 또 6개월 동안은 뭐를 하고 그리고 법도를 익혀가 궁중의 법도를 익히고 여러 가지 문화를 배우게 되는데 참 어려웠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때에 헤게라는 사람, 궁녀들을 총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에스더를 담당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담당하긴 하지만 유독 에스더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에스더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져요.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물품들이 있어요. 시장하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의상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공급해줘요. 성경에 보니까 곧 물품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었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뽑힌 여러 이제 처녀라고 기록되어 있는 처녀들이 나름대로 물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예쁘게 치장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궁녀들을 7명이나 배치해 줘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을의 궁녀 7을 궁중에서 이렇게 배치해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의뢰라는 것보다도 이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특별히 친절하고 에스더에게 꼭 맞는 그런 궁녀들을 배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헤게라는 사람을 돕는 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참 놀라워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모세의 처남 호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호밥은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장인 이드로에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도 볼 겸 해서 처남과 같이 광야로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광야 자체가 이드로가 거하는 곳이긴 하지만 모세가 있는 곳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남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가나안 가는 데에 같이 동행해 주면 어떻겠나. 모세의 요청이에요. 왜요? 호밥이 광야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곳, 머물 곳, 또 물이 있는 곳,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모세도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그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모세도 자기 힘과 어떤 그 경험들로 물 있는 곳 오아시스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쉴 만한 곳, 그런 곳 찾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처남 호밥의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활용하고 싶었다라는 얘기지요. 그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호밥이 거절해요. 나는 같이 안 가고 내 친족들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호밥의 그 입장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광야길에 불확실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과 가나안 땅까지 간다라는 것이. 그러니 차라리 자기가 나고 자란 이곳 광야에서 자기 친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간청을 하죠.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결국 모세의 간청에 의해서 호밥이 돕는 자로 동행합니다.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호밥의 도움 없어도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호밥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돕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호밥도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한 땅을 차지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도움이 자연적으로나 자연계를 통해서나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나 사람들을 통해서나 돕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죠.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물론 그 답이면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깊이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일들을 해 나갑니다마는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장애 요소들도 나올 수 있지요. 그러다 보면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돕는 사람들, 돕는 상황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뜻하지 않는 돕는 손길을 느끼면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더 힘차게 어떤 계획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23장 12절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40여 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데 죽이지 못하면 밥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 암살단이에요.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죽은 목숨입니다. 4명도 아니고 40여 명 이상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때에 이 소식이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조카가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병사들을 소집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이사랴로 압송하게 해요. 그 군사가 470명인데요. 보병이 200명, 창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와, 바울 하나 보호하자고요. 470명의 군사가 동원돼요. 천부장이라 하면 1000명의 부하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 중에, 자기 병력 중에 약 절반가량을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데 투입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내리는 부분일 수 있지만 이거는요, 보통 돕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시간이 저녁 제3시라 그랬어요. 그 시간이 현대 시각으로 보면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에 군대를 갑자기 소집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거든요. 영내에 있는 감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 그를 가이사랴로 급히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470명이 보호해 주니 40명의 암살단이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해 저녁 9시에 은밀하게 진행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니 사도 바울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 군사 장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의욕적으로, 희망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가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아니하는 도움의 손길들, 돕는 사람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도움을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지치고 실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돕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보내실 것인데,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돕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기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대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입니다. 그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상황과 돕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아까 읽었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걸 압니다.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이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오늘 26절에 나와요.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생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로마서 8장. 원래는 이제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냥 핵심되는 부분만 이렇게 본문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전체 내용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의 승리예요. 8장의 전체 내용이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 이 부분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그 구원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끊으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 가지고는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은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구원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도우시는 분. 물론 이제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론 지금도 함께하는 삶이긴 하지만 그런 삶,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순례자들에게 이런저런 장애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장애 요소들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완성 단계를 보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운동 경기를 보니까 도로 사이클 경기를 하는데요. 거반 선두주자로 나갔던 사람이 관중들이 툭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쓰러져요. 그 한 사람이 쓰러지니까 뒤에 있는 수십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이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빨리 일어나가지고 또 출발을 해요. 물론 영상을 다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뒤늦게라도 출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이 거기서 끊어져서 어쨌든 그 빨리 출발하는 그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참 좋다, 참 희망적이다, 진취적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로서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어디를 가려고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연계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을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도와야 되고 저를 도와야 돼요. 서로 도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돕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서로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돕는 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뜻하지 않은 돕는 손길이 많이 생기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돕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멋지게 헤쳐나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생활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힘 닿는 대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배 헌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행은 한국 계좌고요. 신한은행은 베트남 계좌입니다. 요즘 교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는 대로 백신 접종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도 백신 접종 이제 명단을 동사무소에 올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차례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연락해서 같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리디스크 파열로 고통받고 있는 홍소주 성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증은 어느 정도 멎었는데 이제 앉고 일어서고 다니는 것이 원활해야 한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10일이나 17일 이 정도에 출국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전화나 또 안부로 이렇게 물으시면서 성도 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폐찬송 부르신 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개를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돕는 분이십니다. 그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에도 도우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뜻하지 아니하는 이런 돕는 손길들의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돕는 손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구별하여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니와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구별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로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대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구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고아원
자원 헌금, 교회당 헌금, 그 외에 주정 헌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리오니 모든 헌금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진로를 책임져 주시고 경쟁 사회에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군생활 중에 있는 청년들 그 생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군복무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 공부를 계속하던 또 직장 생활을 하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이들이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쉬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생겨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오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신실한 주의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죄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겠는데 그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 복 주심 돕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들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돕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